오늘 예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설교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공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성경에서 지어낸 인물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창조해낸 인물이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인가요? 김유신 장군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까?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요? 알렉산더 대왕, 김유신 장군은 왜 실존 인물입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역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제국을 대제국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제국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 통일을 이룬 사람이죠. 삼국 통일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삼국 통일을 이룬 위대한 장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 또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이어지고 예수님을 전파한 사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이 있고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69년에서 155년까지 사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제자가 있는데 스승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 김유신 장군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더 풍부하고 정확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생이 595년에서 67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1145년 삼국사기 그리고 1281년에서 83년 사이에 삼국유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사후에 500년에서 6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알렉산더 대왕 사후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쯤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군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당군이나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당군의 시대 BC 233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3600년 후인 1281년에서 3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승려 1년에 의해서 기록된 삼국유사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00년 후에 기록되었으니까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불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후에 30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파되면 그 내용이 오류가 생기기가 쉽죠.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한 인물과 기록 연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록의 정확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역사 기록의 정확성은 사본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록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본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원본과 필사본 사이가 한 30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 수가 2만 4천여 개가 됩니다. 사본 간의 일치성은 99.5% 정도. 그래서 다른 고서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본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원본과 일치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기록이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김유신 장군의 기록보다 사본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유신 장군과 알렉산더 대왕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유신 장군과 알렉산더 대왕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죠. 저 정승진이 부산에 살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실존 인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승진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다. 그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승진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냐, 경제학자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 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여러분 장소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워낙 많이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 정치 지도자, 군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사람들의 죄와 부정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 것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아주 범상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붙잡혀서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기적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당시 지배층과 맞섰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800년 전의 사람이죠.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당시 지배층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시지 않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기름,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 의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 한자어로 음력을 하면 우리 한자어로 우리 말 그대로 읽으면 기리사도. 요즘 중국어 발음으로는 제가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지리스두. 원래 예전의 중국어의 발음으로는 기리스도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리사독 줄여서 기독.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짧으면 600년 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오시는 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인물이시고 600년 이상,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미국 이런처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 예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기꾼이겠죠.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아무리 빨라도 600년 전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리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최소 6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이 있어 왔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그 예언의 인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온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짓이거나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행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남자 신,
여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초월적 존재인 신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창작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신이셨습니다. 신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인간인데, 그건 믿겠는데, 어떻게 인간이 되기 이전에 신이실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악성 피부병, 한센병과 같은 것, 그리고 맹인을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의 대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나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그 돈, 200데나리온. 그 돈이 있어도 먹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있고 그때 있었던 발언과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상세하게 장소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대화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전 1600년에서 1800년 전의 사람이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모두 자신들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감히 신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 그렇게 자신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을 그들이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아직도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노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모니처럼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으면 됩니다. 좋은 말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분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의 말씀 참고사항이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익하니까 가능하면 듣고 따르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인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 예수님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시죠. 그래서 단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